지대를 만들어 놓고 한 어린 소녀를 데려다가 목을 매달았습니다. 산채로 목을 매달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밑을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어린아이를.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된 엘리 위제레이라고 하는 사람, 종군 작가입니다. 헝가리 사람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런 어린 아이까지 이런 비참함을 당하게 됐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어땠는지 그 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막 저 소년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깊은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가서 피해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비밀 경찰들이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국 아히만을 불러옵니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대에 넘기고 그를 처형합니다. 독일이 이길 줄 알았지요. 그리고 자기의 이 모든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모든 일이 다 성공할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 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또는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영적 세계의 무지에서 영적인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이 세상에서만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 다 사라져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어도 이 세상에서 거둔다는 겁니다. 거두지 않는 게 아니고 거둔다는 거예요. 거둔다는 것. 왜냐? 심었기 때문에 거두기는 거두어요. 문제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이건희 회장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큰 부자죠. 저는 이건희 회장을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그 사업을 일으켜서 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또 수만 명이나 되는 삼성 직원들을 먹여 살립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재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재산은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분이 아직 예수를 믿었다,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죽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 모든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그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낙인받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정복할 곳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분이 알렉산더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죠. 그러나 위대한 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알렉산더는요, 정복자입니다.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위대한 왕일 수 있지만 살인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죠. 어쨌든 위대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2살의 나이에 왕이 됐는데 10년을 통치하다가 42살 때 죽습니다.
42세에 죽어요. 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손을, 양손을 내놓고, 그리고 성을, 내가 통치했던 그 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라.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요, 수많은 나라를 거느린 왕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재산, 모든 권력은 그야말로 그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쓸모 있는 것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까?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고 문화부 장관을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딸이 살고 있는 하와이에 갔는데, 이분은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을 만나러 딸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딸을 따라서 딸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딸이 원하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딸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마 몇 년인가를 더 살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시고 죽었는데요. 이어령 교수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분이 세례도 받고 또 그리고 글도 쓰고, 벌써 이분이 쓴 책이, 두꺼운 책이 2권인가 나왔습니다. 아주 지성인, 최고의 지성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글로 아주 아름답게 쓰여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때 불러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지성의 세계만 있는 줄 알았다. 지성의 세계.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거두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영원한 것이 있느냐, 무엇을 거뒀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히 얻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얻은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 8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심으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그리고 학력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 정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헌금도 많이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 기도 참석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보던 행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새벽 기도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 기도.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고 세계 선교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그분은 한 사람만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이 비록 가난하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없고 그리고 내세울 것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분에게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으로 많은 보화를 소유한 그런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는 이 땅에서 영적인 것, 거룩한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썩을 것을 거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거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래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심고 또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행을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거 잘 되는 건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 한 그루를 심어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익지도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계를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계를 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복주고 너의 후손을 복주고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만민의 복을 받고 민족을 올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어도 85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95세가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 그래서 하나님은 99세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 주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옥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을 보시고 30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30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는 네가 최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언어를 배워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미국 언어를, 영어를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언어를 배워라. 그 다음에 감옥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정치를 배워라.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고위 관직들이 들어가는 그런 정치 감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종살이 하면서 민심을 읽어라. 그리고 군대 장관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군사 제도를 배워라.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군사를 배우게 하시고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언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냥 헛되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고 그것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와 라블레라고 하는 분은 작가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마 쪽에만 머리카락이 있다. 기회라고, 이마 쪽에만. 뒤에는 대머리다. 다가올 때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행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요즘 특별새벽기도 40일 동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긴 하죠. 그때는 이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성품을 마음속에 만들고 내 습관을,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이때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다른 시간은 없어요. 이때만이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요, 건축 헌금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봉사의 때도 있습니다. 봉사의 때. 예배당이 좀 크다 보니까요, 가끔가다 이렇게 뭘 하나만 주셔도 많이 이렇게 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그냥 이건 누가 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뭐 닦고 줍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예배당이니까, 주님의 성전이니까. 봉사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지나고 나면 화목하고 싶어도 영 어색해져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찾아와가지고 비판합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내 몸에는 병이 들고 자식들은 다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하는 말은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계속 변론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너 욥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욥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함께 예배드려라. 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몸에는 병이 있고 아직도 재산은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 거짓 신세가 됐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사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라운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며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욥의 곤경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셨고 말년에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생과 행복에 관한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물론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현재로부터 시작이 되고 현재로부터 평가가 됩니다. 현재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미래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가 중요하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한번 보시죠. 누가 계신가?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과거에 있었던 사람, 미래에 만날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옆집 남자, 옆집 여자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내 가족, 그리고 내 교인, 한 믿음의 공동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을 깨트리거나 해치지 마십시오. 보면은요, 가장 귀한 존재가 가족인데 가족 가운데 가장 또 아픔도 많아요. 또 가족 간에. 그러지 마십시오. 가장 귀중한 존재인데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신앙, 믿음의 작가자, 위대한 작가긴 하지만 또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괜히
뭐 사람을 위한다고 뭐 꾸지람하거나 혼내거나 그런 일 조심하십시오.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자제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짧게 해야 됩니다. 왜?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부족하니까, 나도 허물이 많으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예화 같은 거를 또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좋은 예화는 100번이라도 해라. 100번이라도.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 말씀대로, 그 이야기대로 나도 본받을 수 있도록, 거기서 얻는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월 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수어마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절뚝발이라고 놀렸습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좋은데 따라오면서 절뚝거리는 거예요. 같이 절뚝절뚝거리면서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때는요, 뒤에서 수근거리지 마십시오. 그게 다 돌고 돌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깊은 상처가 돼요. 어떤 경우는 그 원한이 되고요, 잘못하면 저주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 상처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선으로 해내려고 하지,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44살이 되던 해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많이 과학도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해가지고 정밀 진단을 해보게 됐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소아마비가 아니었어요. 그냥 뼈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더니 6개월 만에 정상인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2살 때 다락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탈골이 됐는데요, 골반뼈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소아마비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고의적으로 했겠습니까? 오래전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뭐 그런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소아과 이제 의사 한 분이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 신방을 했는데요, 요즘은 참 의술이 발달해가지고요, 뭐 참 한국에 많이 이렇게 오히려 중국이나 외국에서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잘못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반평생 불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 뭐냐? 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내 사명 받아가지고 묵묵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세요. 자기 일만.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세상에서는 이게 컨트롤이 돼요. 높은 사람이나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고 다니면요, 그 불러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거 그냥 쫓아내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위로의 말, 권면의 말, 한마디 말을 통해 살리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은 교회가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교회 안 좋아집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수많은 잘못된 말, 심지어 거짓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다. 불한당이거든요. 불한당이 땀을 흘리지 않고, 불 안 입을 자에다가 땀 한자 써가지고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얻겠다는 사람이 불한당이거든요.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충분하다고 거짓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위해 심을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선행을 해도 아무런 소용없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한 것을 위해서 심고 심으면 하나님이 시계를 보고 계시다가 됐다, 이제 됐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그 음성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